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디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사회생활과 축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디도서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것처럼 무익한 것을 피하라.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 무익한 것을 피하라. 특별히 어떤 것을 피하라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12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겉면과 디도를 향한 축도로 이제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줄 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먼저 보시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너는 저희로 하여금,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건 모두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디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그 디도,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당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당부하고 있을까? 자, 중반절 이하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물론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시민이면서 또한 이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한 거예요. 그 중반절에서 그랬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람들, 자,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과 관원들, 이 사람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가 세상 국가보다도 위에 있는 것 사실이에요. 초월에 있습니다. 이걸 초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월에 있습니다만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고 세상에 속한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는 어느 국가에든지 국가 안에 속해 있으니까 국가 안에서는 그 모든 질서를 순종하는 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국가에 세우신 권력도 누가 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 위정자들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왕이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잘할 때에는 좋습니다만 잘하지 않을 때에는 좀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마땅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그들이 선한 정치를 하고 참으로 안녕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욱더 감사한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북쪽이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남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북쪽이라면 어디 누구랑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러시아가 있는 그 사람한테 충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그래도 선한 정치인들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북쪽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어느 이름 모를 그 지하 교회에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벌벌 떨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비가 오지만 그래도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 13장이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로마서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잡시하리라.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니까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 거스린다고 하는 말은 어느 세계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또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권사다, 교회에서 장로다, 심지어는 저가 목사다 라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특별한 사람으로 알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별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하고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국가의 명령이라고 해도 성경을 위반하는 걸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참 선하게 모든 일들을 잘 하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인 줄 알고 참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이게 선한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고로 이런 일들을 위해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요. 2절에서는 2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이제 2절의 말씀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앞에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1절은, 2절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도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방하지 말라. 여기서 해방하지 말라는 얘기는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는가? 중상모략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남을 헛듣는 말을 잘 하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성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없는 자리에서 헛듣는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투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용납하기는커녕 다투고 싸우게 되면 그건 믿는 자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이 다투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참은 중요해요. 혈기가 많은 것, 그 참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총회에서도 혈기나고 다투는 것, 이거 잘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교단은 참 은혜롭게 끝났습니다만 이 다투는 것, 여러 가지로 의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관용하라고 그랬어요. 관용하라. 화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나 말하는 것도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2개는 소극적인 의미이고 뒤에 2개는 적극적인 의미죠.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사의 모함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온유해야 됩니다. 혈기를 쌓아가지고 이겼다라고 해서 그건 이긴 게 아니고 벌써 이미 누구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납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믿는 자를 대할 때보다 더 각별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바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3절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구나. 예. 자, 여기에 여러분들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떠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특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 이거는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고 뒤에 가서 이제 4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그 현재의 모습이라는 건데,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은 신실로 이랬어. 어리석은 자였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한 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생각도 없었고, 또 속은 자예요. 그래, 마귀에게 속은 자죠. 마귀에게 속은 자이고, 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고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이 다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서로가 미워했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패역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2장 1절부터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3절에서 그랬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가 오는데 이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좀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믿음 그거 딱 걷어지고 나면, 믿음 싹 빠지고 나게 되면 본 바탕이 나와요. 본 바탕이. 본 바탕이 언제 나오는가? 여러분들 주무실 때. 예? 여러분들 주무실 때, 그리고 뭐를 많이 드셨을 때, 믿는 자로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먹었을 때. 뭐요? 예, 술 먹었을 때. 잔뜩 취했을 때 뭐가 나와요? 인간 밑바탕에 있는 게 나와요. 지금은 교양으로,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그걸로 이렇게 잘 누르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걷어지는 순간 우리 밑바탕에 있는 게 다 나온다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돼지우물통이라고. 돼지우물통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돼지우물통 아셔요? 돼지 키울 때에 예전에는 그 설거지 하는 것도 귀하니까 밥그릇에 묻어있는 그 밥도 그냥, 요즘은 다 그 수세미로 해가지고 그냥 퐁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씻지 않고 어떻게 씻었죠? 저도 알아요. 저도. 예. 그 우물통 하나 만들어 놓고 어머니가 설교를 할 때 지푸라 가십니까 혹시? 지푸락으로 그 밥그릇에 있는 그릇이나 뭐를 다 이렇게 물에다가 씻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보게 되면 나중에 한참 지나게 되면 밥풀도 있고 그 밑에 멸치 대가리도 있고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다 있어요.
좀 지나게 되면 처음에는 뿌옇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쭉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발로 빵 차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있는 게 싹 다 올라와요. 흘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줄로 알고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보게 되면 관용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오물도 잘 덜풀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부터 잘 나오죠. 4절 5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셨나니. 예, 이거는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4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나실 그 은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사람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쓰신 찢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고 하는 말 의미를 잘 아시지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중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 위로부터 태어난다, 원어적인 의미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이고,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걸, 이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을 할 때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5절 하반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중생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두 자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단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을 어떻게 한다? 이루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믿음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 자라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6절을 보시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예, 성령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 그때 강림하신 그 성령이 또 오시는 건가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어제도 오고 내일도 오고 다음에도 또 오고 막 오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와 계셔요. 근데 찬송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막 성령의 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찬송가들은 온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 계시고 믿었다라고 하면 이미 와 계셔요. 와 계신 성령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령에 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또 7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무슨 소망을 갖게 한다고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7절 우리 또 갑시다. 10절 시작.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셔가지고 후사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번역했나? 개역 개정? 상속자라는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는 사람? 상속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 말씀이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 8절 시작을 할 때 이 말이 어떻도다? 미쁘도다.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하는 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총 5번 나옵니다. 총 5번. 디모데 전서에 2번, 3번, 디모데 후서에 1번, 그리고 디도서에 1번.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이 미쁜 이유가 뭔가? 앞에 있는 4절에서부터 7절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어떠하다?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믿을만하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왜? 그 말씀 믿을만 하니까요. 그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디도 네가 그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 말씀이 참으로 어떠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슨 일에 힘쓰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거냐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하고 도덕적, 윤리적, 세상적 관점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뭐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에요. 왜? 누구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 하반절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하며?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세상적으로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서 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뭘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거나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 그래서 이제 무익한 것을 피하라는 어떤 것이 무익한 건가? 9절 보시면 두 번째 대제 나오죠. 9절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예. 9절 이하에서는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결코 유익한 게 아니고 무익한 것이고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변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신앙의 문제를 변론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신학적인 것을 토론을 해보자. 성도들끼리 토론하자 그러면 쌈나기 딱 좋습니다. 쌈나기 좋아요. 토론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토론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이 족보 자랑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족보 자랑 하시나요? 요즘도 족보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족보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앉아 계신 분들 8알 이상은 다 뭐 했냐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있는 8알 이상은 다 쌍놈이었어요. 왜? 조선시대 때에 처음에 할 때에 다 그게 다 양반은 얼마 없었고 양반이라고 하는 건 그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조선 후기해 가지고 다 이제 그 임진왜란 일어나고 병자호란 일어나고 해가지고 다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누구나 다 돈으로 다 족보를 다 어떻게 됐어요? 보통은 다 샀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로 양반인지 뭐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다 10명 가운데 8명은 다 그런 거입니다. 그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이 뭐 이성계였네.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랑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다툼하는 것.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쌈만 일어나요. 쌈만 일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을 생각을 하는 얘기입니다. 또 피해야 될 게 10절과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단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11절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 10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은 성경의 중대한 그 교리들을 부인하고 그 교리에서 떠나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어떤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일까?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보통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 뭐 하기가 쉬워요?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 그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천국을 부인한다. 그걸 뒤집어서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그 사람 이단인가 이단 아닌가요? 이단입니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대박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근거 구절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버려질 백성들,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일이 없다.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신앙 강의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외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도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만 우리 목사님은 어느 산 밑에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석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100%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이단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신령한 말씀을 한다는 건 지가 거짓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을 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단이 어떤 이단이죠? 무슨 천지? 대한민국이 가장 악독한 이단입니다. 악독한 이단. 이제 목사님 강해설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저기 하실 때에는 신천지가 저기 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참 악독한 이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이단은 완전히 점잖아요. 전 그 이단 축에도 못 드는 것 같아요. 신천지 앞에서 뭐를 못 내밀어? 명함도 못 내밀어. 아주 악독이에요. 아주 악독. 그래서 그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왜 한두 번 훈계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한두 번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들은 얘기한다라고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2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요한 2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아가든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말라. 그러니까 이단은 뭣도 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뭣도 하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도 섞지 말라고. 왜? 인사하게 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가 아주 극악을 부렸거든요. 영지주의가 뭔가?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악한 이단들의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인사하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과 결코 그 교리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 보겠다. 설득이 되나요? 신천지 믿는 사람들, 내 신학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왜? 이미 뭐 해버렸기 때문에 그쪽 교리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제가 그걸 다 겪어봤으니까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 가끔 돌아오는 사람은 아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 뒤에 따라가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더군요. 그랬을 경우에만 돌아와요.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또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날에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멀리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단을 연구하거나 이단을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결론이, 그 결말이 결코 좋지 않더라고요. 좋지 않아요. 왜? 뭐밖에 할 줄 모르냐면 앞에서 그랬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변론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단하고 싸우는 사람은 결국 그 신학이 싸우는 신학밖에 안 돼. 남을 세우는 걸 할 줄을 몰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는 얼른 좋아요. 듣기는 얼른 좋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신학 동기 가운데서도 다른 이단에서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런 말씀만 해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듣기 혹합니다만 어제도 그 얘기, 내전에도 그 얘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성도들이 무슨 얘기만 할까요? 다 이거밖에 안 해요.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에서 멀리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절부터 좀 빨리 한번 봅시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디도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13절 보시면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죠.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 또 14절 보시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 이 사람들도 주의 종들이니까 마땅히 잘 연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으니 모든 믿는 일에 잘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디도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참으로 이단을 잘 경계하고 그 모든 일들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